요한계시록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유배된 밤모섬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늘의 신비한 사건들을 계시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 편지, 그 말씀을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죠. 7 촛대는 7 교회, 7 별은 그 7 사자들.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요.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좀 입력시켜 놓고 자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에 가겠습니다.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거.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봉한 인을 떼면서 이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갑니다. 6절.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어. 7뿔. 7은 완전 숫자고요. 뿔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은 보는 것, 전능하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두루마리가 가끔 자주 나옵니다. 여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같이 읽어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 앞에 엎드렸냐?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검은 고는 찬양하는 악기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다. 향은 기도를 의미하고, 금대접은 그 향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무 귀한 기도를, 향인 기도를 아무 그릇에나 담을 수가 없어서 금대접에다가, 금그릇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8장 3절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 같이 읽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 기도를 그냥 두지 않고 천사들이 기도할 때에 매곡히 우리 주위에 이렇게 포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 내지는 금향로에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부지런히 왕래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천사들이 부지런히 왕래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금제단이 있습니다. 그 금제단 앞에 거기에다가 이 향유를 쏟아 붓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성정 목사님이 쓰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산도 있고 찬양의 산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그냥 뭐 때로는 졸면서도 하고 행설수설도 하고 뭐 그러지만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다 금그릇에 금대접 내지는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다 쌓아지는 거라니까. 그것도 갖다가 그냥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라 이 금제단이라 그랬어요. 8장 3절 보면은 다시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 속에 뭐 들었을까? 기도, 향이 들었지.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게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니까 또 내가 뭐 별로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지만 그래서 기도가 호흡같이 귀한. 호흡 안 오면 죽잖아. 너무 귀한 것이니까 아무데나 갖다 놓지 않고 귀한 금제단에 갖다가 드리는 거죠. 그것도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제단에 금보다 귀한 기도를 갖다가 드리는 천사들의 역할,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누가 포진한다? 천사가 포진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사자들을 굶겨놓고 사자들의 먹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미리 봉하시고 다니엘을 거기에서 잘 편안히 쉬게 하셔. 이미 다니엘은 기도를 먼저 했어. 6장 10절에 원수들이 와서 죽이는 보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일 것을 다 각오하고 이미 기도를 먼저 했다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이미 기도를 다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시작하는데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도 다니엘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존재, 우리를 보호하고 경호하기 위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순교하면서 송판 위에 대못을 딛고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이미 그 아픔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 맨발로 그냥 땅을 걷는 것 같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경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이 이렇게 귀한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다시 5장에 가겠습니다. 5장
5장 11절 갑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상징적인 것일 뿐이지 이것이 꼭 만, 또 천, 뭐 14만 4천 666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징적인 숫자일 뿐 거기 그 숫자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99.999% 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되어진 일들과 현상에 있는 일들과 그런 것들이지만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이루어 보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4장부터 22장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이혈령 비혈령 한단 말이지. 그래서 장로교회 시절 짱깔뱅도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읽기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강해하고 세미나 하는데 자주 다니는 사람은 잘 다시 한번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잘 돌봐줘야 됩니다. 거의 다 이상한 데로 갑니다. 거의 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 아직 이루어지고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 마음대로. 유종복이 같은 사람은요, 이 마지막 때에는 유종복이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늘나라에 천국에 간다. 자기가 곧 메시아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던 방학동에 거기에서 그 폐차장을 인수해 가지고 교회를 엄청 막 크게 졌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막 그냥 퇴출시키라고 가서 진정하고 교회 연합에서 막 그랬는데도 안 돼요. 교회 다 짓고 그랬는데 거기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합니다. 매일 그래도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 저 미아리에 있다가 방학동에다 크게 짓고 그랬는데 이 이단들은요 이거 얼마나 좋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근데 아주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장님이 담이 선교회도 그렇고요, 이만희 신천지도 그렇고요,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도 그렇고 다 이게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13절 갑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6장 갑니다. 6장. 여기 7 봉인에 담긴 심판,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너무 귀한 것이라 다 봉해놨어요. 인을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그래서 어린 양이 하나 뗄 때마다 역사가.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보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흰말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 다음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인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흰 말은 승리, 저 붉은 말은 전쟁.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첫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기근. 먹을 것이 없이 한재가 와가지고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은 질병입니다. 두고 혹은 사망, 때로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에 있던 일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1장은 되어진 일, 그 다음에 2장, 3장은 현재 있는 일,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이게 다 장차 되어질 일들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될 날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짐에 별들도 이렇게 무수히 쫙 떨어질 때가 있다. 17절 가면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리요. 이렇게 진노의 날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린 양으로 피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날이 되면은 신부단장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휴거해서 하늘나라 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7장 4절 갑니다. 7장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14장 1절도 3절에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라 그랬습니다. 12지파가 12지파 여기 쭉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2지파가 1만 2천 명씩 합하면은 모두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인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12지파 속에서 여기 12,000명씩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이제 넘었어요. 그랬더니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서 쭉정이를 지금 다 없애고 알곡만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다 가라, 병든 자들 다 가라, 중풍병자도 다 가라, 돈 없는 자도 다 가라, 돈 있고 건강하고 쌩쌩한 이들만 와라. 그래서 주로 대학생들을 타켓으로 해서 그렇게 전파하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절이라고 대면 예배도 안 하고 집에서 방콕 집콕하고 있을 때 이놈들은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저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작년 9월 15일 날 너 신천지인지 그러면서 무섭습니다. 어제도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어. 그동안 안 보내더니 이제 또 가끔 보내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데니까 너 죽고 성도도 죽이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요 잘못된 악한 영에 꽂히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재산, 그 다음에 다 이혼해야 되죠. 가기만 하면은 자식도 부모도 없지요. 거기는 이만희만 있어요. 이만희만. 예, 이만희. 교주니까 영생불사하는 이만희. 근데 그랬어요. 그놈들 왔을 때. 뭐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야 이만희, 아이고 바보 같아. 내일 모레 죽어 엄마. 이만희도 사람이지. 이런 바보 같은. 빨리 나와 거기에서 살려면. 여기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게 거짓 영들은요 아주 엄청난 거기에 아주 그냥 꽂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그것만 참 진리인 줄 알고 아무것도 외골수요. 그러니까 그들은 외골수. 그걸 향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냐고 도대체가. 우리나라만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7장 9절 가겠습니다.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도 보면은요
9절에 흰 옷을 입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그랬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것은 14만 4천보다도 훨씬 많은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해. 이만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상호가 받으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17절 갑니다.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요. 천국에 가면은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질병도 실직도 모든 거 우리가 염려와 걱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곳이죠. 이게 천국이라니까. 하늘나라. 8장 갑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3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아파요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 4절은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향으로 기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금대접 내지는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갖다가 뿌린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무 기뻐하신다. 아멘입니까?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도 놓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침을, 하나님이 너는 내 거하고 딱 인쳐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쳐준 흔적도 있고 내가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받은 흔적, 스티그마,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 너는 내 거 해서 찍어준 흔적. 이게 인침받은 자들이야.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주의 것,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속에 빠질지라도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속에 들어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침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해하라. 이거는 가짜들이야.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가짜들, 믿지 아니하는 것들 다 그때는 멸망받게 되어 있다. 그날 그런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이거 뭔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한심스러우니까,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죽여달라 그래도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죽고 살리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뭐 죽고 싶어도 뭐 죽지 못하는 거야, 이게. 그때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 야, 더 살고 싶은 사람들, 죽음아 피해가라. 하나님 죽음이 피해가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 될까요? 에이, 너는 안 돼. 너는 빨리 와야 돼. 데려가는 사람. 너는 내가 빨리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은 빨리 또 가는 거야. 근데 죽음이 피해가는 건, 이거 벌 받을 사람들은 죽음이 피해가는 거야. 그때는 계속 그냥 환난과 고통이 임하는 때니까. 엄청나게. 11절 갑니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라. 이거는 사단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거짓 것들이에요. 거짓 것들의 왕초의 이름이. 이렇게 뭐 용이요, 뱀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도 있지만 여기는 아블론, 뭐 또 아바돈, 아블론, 이러한 이름도 그때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셨어요. 20절 갑니다.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그때에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 것들과 함께하고 그걸 믿고 따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때에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니,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용서하시고, 자범죄는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캐톨릭은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신부가 용서해 준다는 건 다 가짜야. 신부가 무슨 하나님이요? 신부, 신의 아버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거긴 가면 안 돼. 캐톨릭은 가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베드로 교황의 무엇을,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의 무엇을, 죄가 없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뭐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고 교황도 무엇이 죄가 없고, 그래서 교황에게 명을 받은 모든 신부는 가서 누구든지 고해 성사만 하면 죄를 또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 가지고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졌어도 돈 주고 그거 사면은 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해서 태어난 새로운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로마 캐톨릭을 제외하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그냥 순복음교회, 뭐 복음교회, 뭐 무슨 교회, 이거 다 개신교회, 개신교. 예. 파가 많아, 개신교. 로마 캐톨릭은 하나지만 그건 교황이 있어서 하나로 되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꿔놓아서 새롭게 저항하면서 주님만 따르며 가는 그러한 그 교회, 이게 기독교, 개신교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로마 캐톨릭. 그래서 천주교회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가는 거지. 10장 갑니다.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조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거 누가 같아요? 예수님 거지,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해 입은 교회, 해 같은 교회, 교회 이름이 그런 게 있어. 지금 냄새가 나잖아, 이상하잖아. 예, 우리 저 동기생 목사님이 여기 이제 흰예복을 입어야 주님을 맞는 게 나와요. 세마포지. 그래서 흰예복 교회로 한대. 야, 그거는 너무 냄새가 난다. 무슨 흰예복 교회로 안 그래도 흰예복 입히를 준비하면 되는 거지. 에이, 흰예복. 그래서 소망교회로 졌어, 이름을. 군포로 해, 군포 소망교회. 뭐 해입은 교회, 뭐 해맞은 교회, 뭐 또 세마포 교회, 뭐 이렇게 그냥 사모한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교회들이 좀 있는데, 그 자세히 한번 가서 봐야 돼, 그런 교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잘 치셔야 된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섬김의 교회. 근데 섬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섬김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져야 좀 섬김이 있지. 애들 때는 섬김이 있다 없다. 애들은 다 자기만 알아. 내 입에 들어가고 다 내가 배불러야 엄마도 한 입, 아빠도 한 입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숙해야 돼. 어른스러워져야 돼. 그래야 섬김의 교회가 이제 제대로 되는 거야. 10장 10절 11절 읽고 마칠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임금에게 다시 이어나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꿀과 송이꿀과 같이 다 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쓴 것도 있어요. 약은 써요, 여러분. 약은 단 게 없습니다. 대신 이 설탕이나 캐러멜이나 사탕이나 이런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건 달지요. 근데 단 것도 있지만 쓴 것도 있는데 대개는 쓴 것이 좋은 거예요. 단 것은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맛에 자꾸 단 것만 찾지 말고 쓴 것도 먹어주면 약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빨리도 지나가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부지런히 운반하는 기도의 향이 기도임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